오늘은 강대상 마이크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무선 마이크를 손에 잡고 새벽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신약 성경 유다서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그렇게 찾으셔도 되겠고요.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 수로는 39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유다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는 이 유다서가 다른 성경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소함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다서가 어떤 책인가 했을 때 어떤 분께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한 장짜리 성경 그 정도의 존재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짧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는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 유다서를 잠시 공부할 기회는 있었지만 설교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에 유다서를 묵상하며 새롭게 느낀 바가 많고 또 큽니다. 일단 매일 성경 큐티 책의 본문 구분상으로는 오늘과 내일 이틀 유다서 묵상 본문이 배정되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틀로는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벽 시간은 더욱 제한적입니다. 그 점에서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유다서에 대한 수업 시간이 아니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다시 짚어볼 때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한 그 능력과 은혜를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 그리고 화면 앞에 서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곧 살펴보겠지만요, 결국 유다서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믿는 자의 삶입니다. 믿는 자의 삶. 그 점에서 짧은 이 새벽이 유다서에 대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조금이나마 체화되고 체득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이라는 이름으로 원 메시지이자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요, 거짓은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거짓 교사를 유다가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의 특징, 그 원 메시지이자 첫 번째 메시지는 거짓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 거짓 교사의 정체는 결국 그들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분류상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를 묵상할 때 중요한 요소가 이 서신서를 쓴 목적 또는 이유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도 우리도 아무 목적이나 이유 없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게 이 서신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주의를 집중하여 파악해내야 하느냐 정도의 차이인데요, 그 점에서 유다가 유다서를 쓴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분명할 뿐만 아니라 매우 단호하고 엄중합니다. 일단 분명한 이유는 유다서 1장 3절 때문인데요,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어쩌면 지금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이 서신을 쓴 유다가 직접 정리해주는 유다서에 대한 한 줄 소개와도 같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가 유다서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더 압축하자면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라는 유다의 당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압축하자면 오늘 매일성경 큐티책이 제공하는 제목 일부처럼 딱 세 글자, 싸우라, 싸우자. 사실 유다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싸움은 어떤 고상하거나 점잖은 싸움이 아닙니다. 치열하고도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자 실제적인 싸움이고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싸우라는, 힘써 싸우라는 유다의 권면을 따르려면 일단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누구랑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게 4절에서 확인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지금 수상한 정체의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지금 유다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싸움의 대상으로 경계할 자들의 중요한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먼저 표현한 것이 바로 경건하지 아니함입니다.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경건하지 아니함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5절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앞서 유다서 1장 4절에서 나왔던 경건하지 아니하여와 같은 헬라어 원어가 지금 읽어드린 15절에 무려 4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두 번째로 표시된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이 단어는 한글어법으로 보면은 경건하지 않게라는 단어랑 행하다가 합쳐진 표현으로 보이는데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 한 동사입니다. 번역된 대로 경건하지 않게 행하다라는 뜻의 한 단어, 한 동사가 헬라어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해지는 것이, 그러면 과연 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 무엇인가?
유다가 말하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점에서 이 헬라어 원어의 문법적인 특징이 참고가 됩니다. 헬라어 알파벳 중에 첫 단어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학 시간 방정식의 근으로 사용되는 알파. 발음상 모음 역할을 하고요. 소리는 아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 이 아가 어떤 단어 앞에 붙는 접두사가 되면 부정의 뜻을 가집니다. 무엇이 없는 또는 무엇 할 수 없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경건하지 않다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형태입니다. 경건에 해당하는 단어 앞에 부정의 뜻을 가지는 알파, 이 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1차적으로 경건의 부재 또는 경건의 결핍을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마땅히 나타나야 할 경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경건이 없다는 것이, 그 경건이 없는 대상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써 싸워야 할 이유이자 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름 들으신 바도 있겠고 나름의 정의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렸다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포괄적입니다. 그럼에도 경건이 가지는 성경적인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 단어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유다가 의도한 이 경건은 곧 삶입니다. 경건은 곧 삶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경건은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만큼이 그 사람의 경건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 없는 5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 대부분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경건하지 않은 삶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비유적인 묘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어조가 매우 엄중하고 단호하고요, 매우 신랄하기까지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을 만한 구절이지만 제게 특히 뜨끔한 일침처럼 다가온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묘사입니다. 마치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특정인을 가리켜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의 묘한 능력입니다. 수천 년 전의 기록인데 분명 우리와는 다른 상황에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방금 읽었던 이 16절을 보면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는 이 구절이 저를 가리키는 것으로, 적어도 이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말씀을 기준으로 저 자신을 늘 돌아보고 점검하라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도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저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는 박해, 또 하나는 유혹.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박해 아니면 유혹. 어떤 면에서 박해는 피하 식별이 분명합니다. 나의 믿음과 그 믿음 생활을 정면으로 반대, 그래서 방해하고 박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된 박해를 못 받아봐서 쉽게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박해보다도 더 교묘하고 또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 유혹이자 그 결과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그 행동으로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경건하지 않은 이들을 대표적인 용어로 거짓 교사라 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교사는 누구입니까?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까? 쉽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확인됩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그리고 이어진 내용 여러분 눈으로만 보셔도 상당히 신랄한 비판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이 거짓 교사가 자기 머리에 이마에 나는 거짓 교사요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가 아무나 그렇게 받을 만큼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함께 먹고 함께 애찬에 참여했다는 말은 경건하지 않은 거짓 교사들을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자신들의 경건하지 않음을 숨기고 가리고 위장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부류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표본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예수님의 말씀에 경건하지 않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말은 있으나 그에 따르는 행함이 없다. 아니, 말과 정반대로 악행을 저지른다. 그러함에도 자신은 경건하다 착각한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 이것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다르게 말해 거짓 교사의 특징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거짓말쟁이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곧 삶이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실과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또 경건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말을 넘어서 삶과 다른 말, 삶과 다른 말이 거짓말입니다. 내 삶은 내 믿음에 현저히 못 미치고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내가 한 말에도 현저히 못 미친다면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내 삶, 내 말과 행동은 나의 거짓됨을 드러낼 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경건하지 않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두 글자로 하면 그것이 위선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또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음이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이 세대의 풍조일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믿음과 삶이 다른 자, 말에 담기는 믿음과 삶에 담기는 믿음이 다른 자, 세 글자로 위선자. 그래서 이 지점이 뼈아파지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싸움의 시작은 다른 누구가 아닌 저 자신일지 모릅니다. 그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며 예수님께서 진리에 관해 하신 중요하고도 유명한 말씀 생각났는데요,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진리를 알고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라면 여전히 거짓과 위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친히 보이시고 살아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표본이고 중심, 기준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시금 만나고 이 성탄의 시즌에 새롭게 다시 만나서 제대로 만나서 참 경건의 삶을 조금씩이나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인데요, 진짜는 가짜를 알아봅니다. 제 주변에 진짜 같은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또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진짜라고 착각해 왔다는 것들을 깨닫게 돼서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폐위폐 감별법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중요한 방법은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보는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흘러 들어오게도 허락하시지만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진짜 성도를 심어 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시니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정말 진짜 같은 성도님들 앞에 부끄러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보실 때 또 들으실 때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 그간 제가 보여드린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삶이 얼마나 감격이 큰지는 보고 계신 진짜 성도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가 갖고 있는 경건의 감각 내지는 기준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가 가까이서 지켜보고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회심하고 그의 경건의 기준이 된 것은, 그의 믿음의 요체가 된 것은 예수님의 삶을 가까이서 보고 배운 것에 있습니다. 결국 경건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도 정말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은 번지르르하고 그럴듯하고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만큼 저의 삶이 설득력 있고 호소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자 수년 동안 훈련을 하고 수도 없이 평생의 훈련을 하는데 정말 경건이고 삶이요, 그 경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실과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참된 경건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말과 내 믿음과 추상적인 믿음과 간극이 너무나도 커서 나 스스로 나는 거짓말쟁이요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위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은혜요 복임을 이 새벽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괜찮고 완전하고 의롭다라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면 주님 깨워주시고 잠에서 깨어나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겪게 되는 말씀과 나의 삶의 간극, 그리고 내 말은 그럴듯하나 내 삶은 거기에 따라가 주지 않는 그 간극 조금씩이나마 좁혀가며 경건을 부지런히 연습하고 체득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거짓 교사가 다른 곳에 특별히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교회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제가 거짓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주님 정신 차리게 하시고 아버지, 말이 아니라 삶의 메시지가 되도록 주님, 말로 전할 것들만 궁리하며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메시지가 되도록 내 삶을 다듬고 깎아내고 부지런히 준비하는, 그렇게 위선으로부터 참 진리로 가까이 가고 닮아가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말과 삶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 모든 이들을 세우시되 특히 부족하지만 리더로 세운 모든 이들을 주님 그렇게 진리를 참으로 알고 깨닫고 만난 자로서 참 경건의 삶을 부지런히 연습하는 일에 자신을 던지고 힘써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건이라는 것을 묵상했는데요, 말이 아닌 삶으로 그 기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첫 번째 포커스가 아니라 때로는 말 없이, 말하지 않아도 정말로 이곳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공동체구나, 그런 곳이구나 알게 되는 그런 은혜, 또 그러한 삶의 부지런한 연습과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화부 예배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최선의 것으로 마련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과정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장소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장할 우리 영아들과 영아부 부모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모아주시고 그 품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조금 더 실제적인 기도 제목 요청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준비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은 에너지와 또 체력을 요하고 긴장을 요하고 또 뜻하지 않은 오해나 갈등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주님께서 우리 준비위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온 교회를 평안과 주님의 선하신 인도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더욱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특히 일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위원장과 또 우리 미연시 목사님 그리고 여러 행정재정위원회에 소속된 분들 한 분 한 분 떠올리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탄의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탄에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기쁨, 뭔가 들뜸 이런 긍정적인 느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참 경건을 다시금 묵상하고 그것을 연습하는 그 좋은 기회가 우리 더사랑 미라클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더사랑 미라클이 참된 성탄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금 새겨주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이제 성탄 다락방마다 시차는 있겠지만 준비한 것들을 전할 때 정말로 그 참된 예수님의 오심 그 기쁨이 나타나고 작지만 전하는 우리의 삶과 다락방의 그 경건의 연습이 또 귀한 주님의 기적의 재료로 사용되도록 기대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말없이 행동으로 말보다 더 크게 메시지가 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이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아끼는 곳임을 나타내고 숨기를 해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경건이 담기는 그런 향기 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각자를 사용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우리 영아부 예배실이 또 그렇게 경건의 참 산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공간을 확보하고 마련하고 준비하는 완성해가는 모든 과정이 정말로 쉽지 않은 길인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여쭤가며 답을 받아가는 심정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생길지 모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오해와 갈등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경건의 연습의 기회와 재료로 삼고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기보다 그 힘을 덜어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귀한 과정이 되도록 특별히 담당하신 우리 다음 세대 관계자들과 행정재정과 TF팀으로 또 여러 또 교회 성도로 또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귀중한 의견과 또 도움을 함께할 모든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온 교회가 준비위원회가 되는 그런 은혜의 과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성탄의 시즌을 맞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진 기적의 도구요 재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사랑 미라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작지만 분명한 경건의 연습이 될 것을 기대하고 주님 다락방별로 준비하고 마련하여서 전한 그리고 전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적한 재료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것이 우리의 경건을 연습하는 또 귀중한 훈련의 장이 되게 하사 그곳으로부터 참 성탄의 기쁨을 모두가 만끽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의 들뜸과 즐거움으로 넘어가는 성탄이 아니라